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 받으리. 성 높이를 들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353장입니다. 353장.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 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부활절 6주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5월달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24일부터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단 총무의 건으로 회무가 진행될 때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해 계시죠. 오늘까지 우리나라에 머무시는 것으로 아는데 더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지간에 마지막 출국 시까지 안전과 또 안정감 가운데서 모든 회무가 잘 진행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 FTA 비준을 위해서 이스라엘 대사께서 직접 강의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서 또 국회가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진행되는 것 아시고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군 장병, 경찰, 일선 공무원 등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타 TV, TM 및 주부 방송, BRTV, WT 등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년 2022년도에 들어와서 매 주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시작하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에녹이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동행하셨고 마지막에는 그가 죽음을 맛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의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5월의 넷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새들도 싱그럽게 지저귀는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형식과 위선이 아니라 이불 속에서 또 잠옷바람으로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장 1절.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21번에 있는 시편 3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1번 성시교독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막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순서를 따라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벌써 3년이 되는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코비드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물론 전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지금은 좀 더 완화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싶은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은 매일같이 소수이나 발생하는 가운데 있고, 이와 더불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더 큰 위험을 경고하고 예고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감염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무더운 계절에 또한 저희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시되, 지금 저 북한 지역에서는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권세 잡은 자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들이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국제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는 자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기에 전 지구적으로도 가장 크고 힘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방문함으로써 이제 3일차 이 나라에 머무는 가운데 양국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대화하며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한국과 미국의 양국의 정상들의 복된 만남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되, 이후에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선한 결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와중에 이 나라의 국무총리를 또한 임명하여서 이제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세워지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나라의 많은 재산과 또 국민의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 수고하는 국무총리의 취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의 취임 이후에도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민생이 또한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정치가 이어지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 속에 사명을 발하여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중 평안하게 거하는 복된 역사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되, 하나님,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주님이 종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 일을 조차 일할진데, 종이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혹여 믿지 못하는 자들은 믿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중심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열정이 있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세우신 사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영광의 주여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물질을 봉헌하는 봉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하늘의 천국 곳간에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쌓아주시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중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주의 일을 하려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일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재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되 혹은 30배, 60배, 100배만이 아니라 1000배, 만배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주의 기쁨, 주의 은혜가 풍성한 역사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과 저 미국은 물론 우리 모든 지구촌 각 나라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 국제의 관계와 각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지구촌이 종말을 말하지만 종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 땅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또 그 욕심이 사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살아보니 욕심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욕심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나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욕심도 필요한데 그 욕심이 뭐하면 과하면 그래서 무슨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라. 욕심이 과하면 미치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듯이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커서 나중에 죽음을 낳는 그런 아픈 일은 없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 3면에 보면 우리 성미항연장에 이 땅을 방문하신 미스터 조 바이든 대통령께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저는 몰라요. 나 보실 수가 있게 되고 또 저의 이 메시지를 듣게 되신다면 여기도 기록도 해놨지만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그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사인을 해가지고 법제화된 동성애 결혼 합법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그런 일이기 까닭에 당신의 그 임기 중에 이 일이 잘 해결되어서 그 문제가 무효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에 신임 대통령이 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정확히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 의하여서 잘못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되어서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우리나라 우리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이것이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발판과 또 분명한 쐐기가 박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유지가 되어 갈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가 아직 100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리퍼블릭으로 시작되는지
리퍼블릭으로 시작된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어떤 데는 저렇게 표기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영문 표기로 우리나라. 그래서 The Republic of Korea든지 Republic of Korea든지 우리나라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규모에서의 공화정이라는 거는 너무 흉내내기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거칠의 그 수식은 다 빼고 남한과 북한이 당당하게 한 국가로서 통일된 국가로서 더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채 대한민국을 넘어 대한미국으로서 대한미국이라고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정서적인 면에서 국제사회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 그 USA, 미국을 우리 한문권에서 아름다운 나라라고 불러줬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로의 거듭나는 역사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된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야지 잘못되어진 법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여서 많은 백성들이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극단적인 예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로 통행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들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막 가던 차들이 30km를 슬슬슬슬슬 가면서 무엇을 위한 저속 운행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좋게 보면 안전을 위한 예방책이다 하지만 비평적으로나 비판적으로 보면 이런 이름 아래 우리 국민의 그 열기, 열정, 활기찬 국민성, 국가의 그 기운을 쇠퇴시켜버리는 그런 식의 악의적인 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지금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들이 통행하지 않은 야간 시간대 그런 시간대는 30km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해서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것도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게 뭐 하는 일인가 싶은 게 차제에 우리는 안전운행에 더 신경 쓰긴 써야 되겠죠. 그죠? 지난 주간인가요? 저 또 닦지 않아 또 날아왔죠. 난 그 도대체 왜 그런지 정말 답답해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막 안 되어서 한편으로는 미안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이런 통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를 기운을 빼는 그런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기운 빠지게 하는 거예요.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명목하에 소수 인권이 잘못된 인권이면 바로 잡아서 개선하고 수정시켜 주려고 해야 되는데 냉철하게 얘기하자면 그 정치 논리에 매여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이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권 운운하는 이런 거짓되고 양심의 가책이 받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이게 소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 포장이죠. 위선이죠. 위장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도 다 알고 말하지 않거나 말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아시는 잘못된 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 박 목사가 오늘 다시 한번 역설해서 얘기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늘 한국에 오셨으니까
한국에 계신 동안 이걸 보신다면 이려니와 못 보시면 다음 해라도 보시게 되면 귀하의 임기 중에 반드시 잘못된 법제는 무위로 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치료받고 안정감을 찾고 다시 정상적인 성애와 아름다운 성적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지구촌에 편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가 하나가 되고 남녀가 사랑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정이라 하지 비정상적인 성애를 통하여서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정, 그걸 가정이라 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걸 가정이라 하지 않았어요. 거짓 신학자들과 거짓 목회자들이 거짓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으로 그것도 가정이다, 뭐 새로운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이요. 반드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저는 이 시간에 말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5월 22일이에요. 오늘 이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복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화목함이 넘칠 뿐 아니라 혹여 깨어지고 붕괴되고 상처나고 상해져 있는 그런 가정들도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다시 한번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가정으로부터 온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이웃과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 국가와 더불어 온 세계와 더불어 우리 지구촌 행성 자체가 건강하여서 정말하고 부정적인 종말관과 총체적인 지구의 괴멸을 향한 질주를 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하여 이 행성 지구촌이 영속할 수 있는 그 영광된 기쁨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 모든 인류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되겠느냐?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지난 밤에 새벽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메시지도 안 주시더니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 나와요. 0:30 몇 분경에 나는 자고 싶은데 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 깨우는 게 사람의 소리나 무슨 다른 소리가 아니라 비행기의 굉음으로 나를 깨우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뭐 비행기가 깨운 것을 믿는다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말 같지 않게 여길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나 정신분석자 이런 사람들은 그분들의 논리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당신들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밤에 잠자고 싶은데 옆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은 신경이 곤두서요 안 서요? 서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반응을 했는데 반은 의지적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기를 원했고 반은 의지적으로 깨어서 이 일이 왜 지금 생겼고 왜 내 잠이 깨었고 내 뇌리에 이 소리가 들렸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오늘이 주일인데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나 이제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믿고 기대하면서 마음 편히 잠을 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깨우시는 거다 하는 게 깨달아지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제 그때서부터 받은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각도에서 설교를 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설교도 여러 번 해봤고, 우리 효양교회에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강단 월 데코도 제가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이전보다 더욱 깊은 사랑,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전보다 더욱 깊은 사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침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부된 분들은 각별한, 특별한 마음으로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을 줄 압니다. 저도 어떤 한 70이 지나신 목사님께서 부부의 날 축하합니다 하고 그 이미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행하지 못했던 행동을 바로 취했어요. 받은 선물 받아서 또다시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부부의 날을 축하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우리는 부부의 날을 포함해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또 청년의 날, 스승의 날, 뭐 이렇게 우리가 화목한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이런 시간들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평소에 그들을 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이런 계절, 이런 기념하는 달, 이런 그 기념의 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이전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스승과 우리 주변의 청년들과 또 여러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 몰라도 한 시인이 5월을 무슨 왕이라고 했어요? 계절에 그것도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좋은 계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전보다 주님에 대해서 더 깊고 더 진한 사랑을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부활절 이후에 몇 주차 지나게 되면 한 5주차, 6주차 요즘에 그 즈음에 승천주일, 주님의 승천주일이라 하는 그 교회력을 이게 해가지고 기념하는 이런 주일이 있었어요. 저도 실제 그런 주일을 기록해 보면 그런 주일도 있고, 근데 올해는 우리 교단에서 배포한 교회 절기에 보니까 승천주일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 지금 전도부장으로 계신 우리 김영건 목사님은 그걸 기억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승천주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했더라고요. 아침에서나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우리가 셈을 해보면 알잖아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거는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있다가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40일간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그랬으니까 40일여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주님이 승천하신 그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승천주일이다 이렇게 기념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쯤이면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 즈음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여러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12명의 제자죠. 그 중에 누가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도망갔어요. 멸망길로 갔는데, 그러면 남은 게 몇 명이에요? 11명이죠. 11명 제자 중에 오늘 성경을 보면 7명의 제자에게 특별히 나타나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소식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지만 저들은 피곤하다, 우리 가서 어부가 고기 잡는 게 어부지,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고기 잡고 밤새 잡았으나 못 잡았는데 새벽 미명에 주를 만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전보다 더욱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제가 받은 바를 또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은 몇 절부터 잡았어요? 15절서부터 23절까지 잡았지만 그 전에 7절을 보면 주님을 알아보는 제자가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님을 알아보는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성경 해석에 의하면 이 7절에 나오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이는 이 뒤에 보면은 23절에도 나오죠? 아니 21절에도 나오죠?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은 실명은 거론되지 않지만 그가 요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신학 성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그리고 정통하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요한이 제일 밑에서 부르신 요한은 지금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 제자들이 배에 타서 밤새 고기를 잡던 가운데 못 잡고 있다가 새벽녘에 소리를 지르시면서 얘기하셨겠죠. 멀리 있었으니까. 그때 그 알아보고서는 주시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얘기하였고 주시라는 소리를 듣고 누가 행동을 보였어요? 베드로가 먼저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향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주님을 보지 못하였던 제자들이었지만 새벽녘 동이 틀 무렵에 저 멀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안 나와서 몰라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나와야죠.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거는 이제 하셨어요.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씀만 하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서는 주님이시다 하고 요한이 그 주님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 떠들기 전에 첫째 필요한 작업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는 공원에서 한 여인이 가까이 오더니 신문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요. 보니까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한 부에 아마 몇백 원 할 거예요. 몇백 원짜리 그 최근의 신문을 주면서 읽어보라 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저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려고 그러길래 알았다고 제가 가서 볼게요. 또 뭐라 말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겠다고요. 그리고 딱 끊었더니 깨끗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들고 와서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주님인 줄 알고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안주님, 이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아니합니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믿지 못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계십니까? 주를 알되 온전히 바르게 주님을 정확히 아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보라 했을 때 저들이 그 말씀에 의하여 던졌더니 그들이 뭔 경험을 했어요? 밤새 못 잡던 고기를 한 번에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거기 153마리를 한 번에 잡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제가 말씀을 여러분 앞에 말로서 표현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감동 주셔서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밤새 못 잡았던 고기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에 153마리라고 하는 이 고기를 건졌던 이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또는 무시하고 부정하고
흉보는 사람들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우연의 일치지 그 지역은 고기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아이 밤새도록 이쪽에 하다가 아 어쩌다 이쪽으로 하니까 재수 좋게 걷었지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말을 하든 말든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밤새 되지 못했던 그것을 이루어내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체험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육화, 체험화되지 아니하면 그 경험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인지하는 걸로, 인식되는 걸로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추상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미스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분을 직접 면대면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경험은 구체적인 경험이에요? 추상적인 경험이에요? 추상적인 경험이에요. 여기서 체험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를 만져보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물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육화, 체험화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단순한 경험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으로부터의 이적의 경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어영부영 믿거나 그냥 맥 빠진 것처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뭘까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은 한 것 같은데 이게 분명하게 체험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육화되지 못하고 분명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예요? 띵띵띵 물음표 긴가민가 이렇게 더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만져보고 보고 체험해보고 믿으려고 했던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특별히 체험하는 것은 복된 거예요? 복되지 않은 거예요? 복된 것인데 여러분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넘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까지 주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이렇게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된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따르기 원하시는 그런 주의 부탁, 주의 원하시는 원하심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하거나 소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읽어보면 다 아시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8절로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젊었을 때는 니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너희가라고 하는 건 좀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니까 오늘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나,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죠? 그들에게 이야기를 젊었을 때 한참 일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 들고 할 때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꼭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도
우리 인생의 저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보다는 철저하게 누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순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뭐 또 예화도 많고 하지만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받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주기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22절을 보니까 타자를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주님을 안다는 거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그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그 주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따른다는 거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너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한 그 주님과의 관계가 누구에게 중요해요? 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베드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요한을 얘기한 거예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너 마지막 너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안 될 거고 뭐 이렇게 원치 않은 대로 가고 이렇게 될 거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누가 눈에 띄어요? 요한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너 그 상관할 바 아니야. 누가 잘하라고? 네가 잘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마지막까지 따르는 것도 누가?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해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2022년도 5월 22일 이 5월의 넷째 주일에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해 오셨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전보다 더욱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인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자아를 성찰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귀를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여생에 늘 주님을 사랑하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며 시간이 더해갈수록 사랑하며 또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 이웃 친척 남편과 아내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5월 가정의 달이 소중하듯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소중한 시간을 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5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깊으신 사랑하심을 우리 자신도 알고 사랑한다며 살아왔으나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남은 여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